이렇게 제가 이제 암으로 투병하면서 제가 세상을 좀 더 넓게 보는 여유와 힘든 중에도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여유와 자기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유와 유머를 즐기는 여유와 천천히 생각할 줄 아는 여유, 사물을 건성으로 보지 않고 의미를 발견하며 보는 여유, 책을 단어 하나하나 음미하며 읽는 여유를 나는 이 고통의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참미예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5월 24일 날 남양 성모성지에서 이렇게 특강을 하고 그 나자로 마을에 또 있다가 저희도 1년에 휴가가 한두 번 있어서 동생 집에 어디지? 유명한 나폴레옹 빵집 건너편에 그 아파트에 사는 동생 집 일주일 있다가 이제 오늘 후암동에 있는 수녀원에 가서 며칠 있다 6월 8일에 이제 부산에 갈 거거든요. 근데 오늘 그 후암동 성당에 이제 미사를 갔는데 그 후배들이 발이 아픈데 불편하다고 또 뭐 차를 타고 가라고 그러고 내가 저희도 진짜 내가 생일이 아무리 80세가 된 노인이 됐구나. 남양 성모성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앞에 30분을 막 케이크 따로 꽃 주고 80세라는 걸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소리가 이렇게 젊은데 내가 무슨 80 그래서 80인 건 맞는데 수녀원에 온 지 60년 됐고 첫 시집을 낸 지 50년이 됐고 그걸 축하해 주지 자꾸 80세라고 하니까 민망하다 이랬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꼭 그 청춘합창단 그 MBC에서 만든 그 시니어들의 청춘합창단 노래를 하는데 또 인생은 60부터 그걸 개설을 해갖고 아니 인생은 80부터라고 또 하는 거예요. 80부터. 그래서 너무 과장된 부분이다. 80부터는 선정 준비를 해야지. 뭐 이제부터는 아무리 날 기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지나친 면이 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산 광안리에 살다가 이렇게 오니까 그 남양 성모성지에도 큰 성전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교우분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느낌은 성모님이 발현한 것도 아닌데 꼭 성모님 발현하고 본 곳이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저는 점심도 못 먹고 강의 전에 2시간 사인하고 또 강의 끝나고 또 2시간 사인하고 11시에 갔다가 6시에 왔거든요. 근데 또 사람들이 스티커 하나 붙여서 그걸 만족을 해야 되는데 수녀님 난 하나밖에 없다 그러고 또 이런 그렇게 동심으로 돌아가서 좋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수녀원에 영양가 가서 부실하다고 생각이 드는지 사람들이 맛있는 거를 뭐 이렇게 사주는 거예요. 오늘 또 여기 회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수녀원에서 너무 가난하게 이제 건박하게 소박하게 하니까 이 장이 너무나 고급 요리를 먹으면 주인님 왜 그러십니까? 이러는 것 같아요. 주인님 그래서 막 배탈이 날라 그러고 그래서 내가 단품으로 싼 걸 먹겠다고 그래도 아유 수녀원에서 평소에 못 먹는 걸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어디 가면 다 문화가 달라져 갖고 인생 공부를 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박완서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 같은 속가에 사는 사람은 수녀원에 가서 천천히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피성을 하고 수염들 같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싶고 정적으로 살던 수염들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세상에 나와서 피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녀님도 내가 자던 침대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1박 2일 이렇게 좀 주무시고 하고 그러고 돌아가셔서 제가 진짜 그 선생님 주무신 침대에서 1박 2일 자면서 경험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너무 사람들이 좋은 옷 입고 좋은 맛있는 음식 먹고 갈 곳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야 요즘 같은 세상에 극기하고 절제 희생하라는 수도 생활하기가 힘들겠구나. 수녀원에 그래서 그 지원자가 적을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나온 김에 좀 이렇게 수도 생활의 아름다움을 좀 전파하고 가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 아닌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시로서 인사드리고 제 얘기 시작할게요. (6월의) 장미. 하늘은 고요하고 땅은 향기롭고 마음은 뜨겁다. 6월의 장미가 내게 말을 건네옵니다. 사소한 일로 우울할 적마다 밝아져라 맑아져라 웃음을 재촉하는 장미. 삶의 길에서 가장 가까운 이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무심히 찌르는 가시를 다시 가시로 찌르지 말아야
부드러운 꽃잎을 피워낼 수 있다고. 누구를 한 번씩 용서할 적마다 싱싱한 잎사귀가 돋아난다고 6월의 넝쿨 장미들이 해 아래 나를 따라오며 자꾸만 말을 건네옵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 아름다운 장미의 계절에 내가 눈물 속에 피워낸 장미 한 송이 받으시고 내내 행복하십시오. 박수 치셔도 괜찮아요. 장미. 저는 옛날에는 민들레가 좋았는데 갈수록 장미가 이렇게 화려한 장미가 좋은 거야. 그래서 개신교회 어떤 집사님이 제가 없기를 바라면서 계절마다 빨간 장미, 노란 장미, 하얀 장미, 분홍 장미를 놓고 가는 장미 아저씨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부산 가면 그 장미 아저씨를 선택해 갖고 말씀을 나오게 하실 건데, 저 장미 아름다우면서 특별한 것 같아서 제가 그 수녀원에는 집중적으로 6월에 장미가 많이 피거든요. 근데 많은 독자들이 제 허락도 안 받고 맨날 5월의 장미 바꿔가지고 시를 올리는 거예요. 정말 6월의 장미가 원본인데. 예. 그 다음에 다음 읽을 시는 제가 수술하고 마취해서 막 깨어났을 때 우리 수염들이 시인은 헛소리 하지 말고 시나 울지? 막 그러면서 빨리 읊어봐 막 이러는데 제가 뭐 수많은 시를 외우는 게 별로 없는데 그냥 짧고 굉장히 이 시를 얼떨결에 읽고 나니까 굉장히 이 시가 좋아져서 어머니들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다 이렇게 사는 분이겠다. 하느님의 파도처럼 대신 울어주고 대신 웃어주는 그런 대신 천사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제목 파도의 말. 울고 싶어도 모두는 너를 위해 내가 대신 울어줄게. 마음 놓고 울어줄게. 오랜 나날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사랑받은 모든 기억들, 행복했던 순간들 푸르게 내가 대신 노래해줄게. 일상이 메마르고 무뎌질 땐 새로움의 퍼말로 무작정 달려올게. 그런 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시원한 바다의 물결을 선물하겠습니다. 우리 이혜인 선생님께서 쓰신 바다의 노래라는 시로 만든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다는 온몸으로 실은 없는
썰대의 바닷가에서 내가 바치는 바닷빛 기도는 혼자서 가만히 당신을 부르는 것, 바람 속에 조용히 웃어보는 것, 바다를 떠나서도 바다처럼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 썰대의 바닷가에서 내가 바치는 바닷빛 기도는 혼자서 가만히 당신을 부르는 것, 바람 속에 조용히 웃어보는 것, 바다를 떠나서도 바다처럼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 바다를 떠나서도 바다처럼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 약속하는 것, 약속하는 것, 약속하는 사실 또 우리 대한민국의 21대인가? 21대 대통령 뽑히시고 또 레오 14세 교황님도 또 선출되시고 그래서 거룩하고 진지한 그 경건한 강의는 송복모 신부님과 윤 신부님 근데 들으시고 오늘은 그냥 우리가 그게 잔치상에 가면 샐러드 하나 먹잖아요. 본식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가벼운 샐러드 하나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귀여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하계회에 오셨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너무 살아오시느라고 수고하셨기 때문에 그 수고에 대한 우리가 재롱 잔치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도 하고 시도 읽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방송에 많이 나가진 않지만 그 평화방송에서 2, 3년 전에 해인 글방이라고 한 20몇 번의 그 20분짜리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서 저의 그 개인적인 이야기나 덕담이나 그런 거는 그런 거 뭐 유튜브나 그런 거 통해서 보시고 오늘은 좀 제가 후반부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또 시를 듣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시간은 짧고 그래서 할 거는 많고 제가 막 들고 온 파일이 막 5종류나 되는데 다 못할 것 같고요. 그냥 아주 축소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너무 그러니까 가톨릭 안에서 이렇게 무슨 성모님이 하도 유명하셔서 성모님이 발현할 곳이 많아가지고 농담이지 예수님하고 요셉 성인이 하도 성모님이 유명인사라 바빠서 밥을 안 해주니까 맨날 라면만 끓여 먹는데요.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엄마들도 성당 활동 너무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애들하고 남편 밥은 좀 해주라고 그런 얘기를 또 하게 되고 또 성직자 수도자들이 솔직히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 오늘날도 빈다는 거는 우리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이 우리를 많이 참아주는 그런 덕성인 거를 또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냉담자들이 누구 신부님 때문에 수녀님 때문에 냉담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해를 하고 제가 어느 때 이제 자매님들 만나면 이래요. 나라도 냉담하겠다. 그 수녀 신부들하고 막 그 너무 좋아하거든요. 나라도 냉담하겠네. 이렇게 말을 그냥 해버리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인류에 불타서 수녀원에 왔지만 신부님들도 마찬가지고 이기적으로 살기가 쉬운 거 우리는 생속이기 때문에 아이들 안 낳아서 너그러움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부수님 흉볼 때는 이렇게 해서 막 직선적으로 그 흉을 보지 마시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뭐 생속이라서 어떡하겠어 결혼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시면 좋고 그래서 너무 대접만 받다 보니까 스님하고 목사님하고 신부님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아무리 식당 주인이 밥값을 내기를 기대해도 그래서 아무도 계산을 안 해서 기다리다 자기가 식당 주인이 했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그런 게 수련이 너무 엄숙하니까 이런 돌아다니는 이 얘기들이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또 어느 강도와 주인의 이야기 뭐 그런 게 있는데 어느 강도가 도둑질하려고 집에 손들어 뭐 그러니까 그 주인이 50견이 와가 손을 못 들겠는데 50견이 와서 손을 못 들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강도가 마음이 변해서 나도 얼마 전에 50km 너무 고생을 해서 여기 한의원에 갔는데 나 따라오겠는데 내가 다니는 한의원에 가겠냐고 그래서 제가 50km 걸린 주인이 따라가서 계산까지 강도하고 나왔다 뭐 이런 거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래갖고 이제 또 어떤 농부가 매일 염경 기도를 해야지 이제 자기가 기도한 것 같은데 기도문을 안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느님 기도는 해야 되겠고 의문은 해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하느님 보고 흥성을 했대요. 내가 지금으로부터 알파벳을 3번을 외울 테니까 그 내용을 당신이 알아서 가져가시라고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답이 내려오기를 지금까지 네가 했던 어떤 기계적인 기도보다 오늘의 기도가 제일 창의적이고 마음에 든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겠다. 제가 89년 90년도 여기 세계 44차 성체대회 기도문 짓는 신신분과 위원 일을 하러 2년 동안 바로 이 카톨릭 회관 3층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장익주교님이 그때 위원장이었고 근데 그때 이제 회보를 내는데 세상 교구마다 돌아다니는 예쁜 이야기 아름다운 감동적 이야기를 모아서 재구성해서 작가처럼 글을 실는 그런 게 있는데 굉장히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불자가 지금까지도 그게 너무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제목이 동수의 성체조배인데 어느 교구에 그 동수라는 아이가 성당에 맨날 가방을 들고 이렇게 성당을 들어가는데 열어서 보라는데 그래서 빨리 나오더래요. 그래서 얘가 다 무슨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고 이제 가니까 얘가 그냥 가방을 들고 제대 앞에 가서 십자고상을 향해서 예수님 저 왔습니다. 예수님 저 갑니다. 그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기도라고 하나 저 불어서 뭐 기도를 하든지 해야지 그랬는데 얘가 이제 몇 달 동안 동수가 안 나타나서 기다렸대. 그리고 한참 있다 얘가 나타나서 그 사무장이 너 왜 그동안 안 왔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아팠다고 제가 알았다고. 그래서 지금 다 낫냐고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낫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동화 같은 실화인데 그래서 걔가 이렇게 어느 날 열이 펄펄 아픈데 하얀 손길 하나가 지나가면서 동수야 나 왔다. 동수야 나 간다 이랬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 때 예수님 왔습니다 갑니다 그만 해도 간절한 마음을 할 때 기도가 되는 이런 얘기만 계속 할 수 없지 그지? 뭐 또 해서 너무 재밌네 근데 하고 보니까 예. 하나씩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또 하신다고? 아니 교황님이 저기 요한 아니야 누구지? 레오 14세 물론 그리고 프란시스코 교황님 돌아가시고 너무 슬퍼하는 그런 어떤 그 편지도 제가 많이 받았고 또 레오 14세에 대한 일화도 많이 들었고 근데 아주 옛날에 또 요한 23세 교황님 기억하시죠? 공의를 열었고 아주 오래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요한 23세가 살아계실 때 당신만의 10계명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지만 거기서 이제 한 가지만 여러분께 제가 나누고 싶고 저도 실천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분이 결심한 것이 이거예요. 오늘 하루 난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오직 나 자신만을 비판하고 바로잡겠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요한 23세 평온함을 위한 10계명이에요. 제목이. 예. 그렇고 여러분이 교황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만 하지 말고 작은 극기 희생도 갖춰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태석 신부님이 살아계실 때 기도만 갖고 부족하다. 작은 선행과 희생과 극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가끔 기억이 나면서 저도 극기 희생을 잘 못하지만 나름대로 또 제가 봉헌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뭐 하세요? 실천도 하시고.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을 보고 질한초 즐거움 한도 초가 네 선생님 보고 한초 여사예요. 한도 초가 네 지금 선생님이 해야 하실 일은 그렇게 재밌는 얘기도 좋지만 생활 속의 영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덕담하고요.
가방 그만 뒤지시고요. 얼른 우리 저기 생활 속의 영성 좀 해주셔요. 네, 네. 우선 그 아까 성모자상 그 앞에로 가주세요. 예. 포도를 든 성모자상 말씀 보지 마시고 제 근처에 네. 앞으로 오실래요? 요. 제가 여기 최근에 이 그림을 보는데 제목이 괜찮아 그냥 이 그림이 갑자기 마음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제목이 포도를 든 성모자. 그래서 너무 이렇게 유쾌하잖아요. 다른 포도. 그러면서 연상이 되는 게 또 내 길게 말한다고 뭐라 그러지만 한마디만 할 거니까 제가 막 그 금식을 하고 풀릴 때 아무것도 못 먹고 미움 먹다가 이제 처음으로 뭘 먹을 수 있을 때 저를 간병하던 수녀님이 오늘 특별히 포도 하나 줄게, 내일은 두 알 줄게, 그다음에 세 알 줄게 이렇게 해서 포도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환희심 같은 걸 갖고 있었는데 이 그림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포도를 든 성모자처럼 이렇게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어떤 어린이가 자기 부모님 보고 이렇게 말했대요. 절에 가면 부처님이 너무나 편안한 모습으로 앉아 계신데 교회나 성당 가면 왜 가시관을 쓴 저분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냐고. 그 말이 너무나 저는 저 부담스럽게 하는 저분을 위해서는 60년을 내가 헌신했고 그런 생각하면서는 그 표현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어린 시절부터 좋은 글을 수집하고 그걸 살아보려고 애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시간 없을 때는 같이 이제 읽어보고 그렇게 했거든요. 생활 속의 영성. 그거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같이. 접인춘풍 임기추상 숙이 아닌 송무배결. 그 다음 넘어가 보시죠. 네. 제가 제목을 읽으면 여러분이 내용을 읽어요. 접인춘풍 임기추상의 마음으로 다른 일을 대할 땐 봄바람처럼 친절하게, 자신을 대할 땐 가을 서리발처럼 엄격하게 대하도록 노력합시다. 다음 숙이 아닌 내 마음으로 자신을 갈고 닦아서 다른 일을 편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합시다. 노노에 나오는 말입니다. 다 송무배결의 마음. 소나무가 우거진 걸 잣나무가 기뻐하듯 우리도 질투심 없이 다른 이의 선을 좋아하고 그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도록 노력합시다. 이거 많이 이렇게 펼쳐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냥 좋은 거 하나만 이렇게 다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일상생활 안에서 일상도를 실천하는 그 언덕길에서 이렇게 새롭게 결심하고 싶은 그 5가지예요. 새롭게 노력할 실천 동목 5가지. 1번 날마다 새롭게 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갈고 닦읍시다. 2번 새롭게 당연한 것을 놀라워하는 경탄의 감각을 키웁시다. 3번 날마다 새롭게 평범한 것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는 지혜를 키웁시다. 4번 날마다 새롭게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줄이고 다른 이를 배려하는 넓은 사랑을 키웁시다. 5번 날마다 새롭게 고운 말쓰기 학교에 충실한 학생이 되겠다는 결심을 키우며 실천합시다. 넘기지 말고 그냥 좀 두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게라는 이 단어는 법정 스님이 하도 날마다 새롭게를 자주 써주셔서 이제 제가 날마다 새롭게 좋은 말이구나. 그리고 이제 암으로 투병하면서 정말 당연한 것을 놀라워하는 영성, 그 정말 중요하구나. 로제리오가 아직도 살아서 내 옆에 있네. 어머 장미꽃이 오늘도 폈네. 광안리 바다가 뭐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잖아. 막 이렇게 놀라워하는 감동과 감탄의 영성, 그것을 당연한 게 없다. 이제 그런 마음. 그리고 새롭게 평범한 것에도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는 지혜. 그래서 이제 저보고 취미가 뭐냐고 물으면 수행들의 명단을 묵상하고 이렇게 그날 누구를 기쁘게 할지 궁리하는 거. 기쁨 발견해서 나는 궁리하는 것이 나의 취미다. 그래서 평범한 것이 없는 거, 그리고 착한 것만 갖고 안 되고 선물도 이렇게 맞춤형으로 할 때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오늘 하루도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 성령의 그 지혜 성령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줄이고 다른 이를 배려하는 사랑. 제가 환자가 돼 보니까 모든 이가 저만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저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심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들으시겠지만 어떤 결심이라는 노래에서 보면 새로운 것만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하니만 떠올리요.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인 아저씨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제가 저를 위해서 만든 화살 기도인데 많은 분들이 그걸 좋아하셔서 나중에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날마다 새롭게 고운말 쓰기 학교에 그 충실한 학생에,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95세 돌아가셨는데 정말 고운말 쓰기 학교의 교장님처럼 너무 고운 말을 많이 하셨어요, 어머님이. 그래서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정말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어머님이 이제 예를 들면 너무 이렇게 가족끼리 불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힘들지 그러면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셔. 항상 아유,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겠나,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이기심이 문제일 뿐이죠. 뭐 그렇게 넘어가니까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였고, 또 어머니 행복론이 굉장히 돌아가시기 전에도 어머니가 노트에 이렇게 쓰셨어요. 앞을 봐도 기쁘고 옆을 봐도 즐겁고 뒤를 봐도 마냥 행복합니다. 주님 찬미 영광 받으소서. 어머 그렇게 쓰셨고,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노트에 저는 변변찮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두 딸을 수녀로 만들었다고 그걸 굉장히 자랑삼아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저도 답답하고 힘들 때 어머님을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기쁘고, 성체 신심 무슨 신심 뭐 세미나 이런 거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때 노트를 갖고 계시면서 어머님이, 많은 수험들이 저보고 깔멜 언니의 희생 기도와 어머니의 열심 때문에 제가 수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노력도 조금 있는데 뭐 자꾸 엄마 나도 내가 60년 사느라고 힘들어요. 자꾸 엄마하고 언니 얘기만 하고 있어. 그렇게 하거든요. 예. 저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족에 관한 15가지 명언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에게 자상하지 않으면 헤어진 뒤에 후회한다. 모든 행복한 가족들은 서로서로 닮은 데가 많다. 그러나 모든 불행한 가족은 그 자신의 독특한 방법으로 불행하다. 3. 가족들이 서로 맺어져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의 유일한 행복이다. 4. 어머니란 스승이자 나를 키워준 사람이며 사회라는 거센 파도로 나가기에 앞서 그 모든 풍파를 막아주는 방패막 같은 존재이다. 5. 가정에서 마음이 평화로우면 어느 마을에 가서도 축제처럼 즐거운 일들을 발견한다. 6.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기를 수 있으나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키 어렵다. 7. 아내인 동시에 친구일 수도 있는 여자가 참된 아내이다. 친구가 될 수 없는 여자는 아내로도 마땅하지 않다. 네. 5쪽이 뒤에 있네요. 또 8. 형제는 수족과 같고 부부는 의복과 같다. 의족이 헤어졌을 경우 다시 새 것을 얻을 수 있으나 수족이 끊어지면 잊기가 어렵다. 9. 저녁 무렵 자연스럽게 가정을 생각하는 사람은 가정의 행복을 맛보고 인생의 햇볕을 쬐는 사람이다. 그는 그 빛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10.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곳이요,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이다. 11. 이 세상에서 태어나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멋진 일은 가족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 12. 가정은 누구나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다. 13. 가정이란 어떠한 형태의 것이든 인생의 커다란 목표이다. 14.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15.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도재 선생님 옆에서 8년째 하고 있는 성악가 송봉섭 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정선교에 우리가 왔으니까 가정에 관한 노래나 우리 스님의 시로 만든 노래 매일 보는 식구들인데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대문이 멀리 보이는 골목길
맞아주실 어머니와 언니 오빠 동생이 오늘따라 너무 보고 싶어 금방 눈물이 날 것 같다. 참 이상도 하지 매일 만나는 식구들인데 매일매일 새롭게 보고 싶다니 매일 보고 싶다니 참 이상도 하지 매일 만나는 식구들인데 매일매일 새롭게 보고 싶다니 매일 보고 싶다니. 반갑게 맞아주실 어머니와 언니 오빠 동생이 오늘따라 너무 보고 싶어 금방 눈물이 날 것 같아. 참 이상도 하지 매일 만나는 식구들인데 매일매일 새롭게 보고 싶다니 매일 보고 싶다니 참 이상도 하지 매일 만나는 식구들인데 매일매일 새롭게 보고 싶다니 매일 보고 싶다니. 예, 매일 만나는 식구가 매일 보고 싶다니 정말 그러신가요? 안 그래요? 그냥 그렇다고 해주시라니까. 네,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겠죠. 같이 살다 보면 같이 살았다는 이유 때문에 친하게 지내기 참 힘들어요, 그죠? 그렇지만 매일 만나는 식구들을 매일 그리워하는 그렇게 안 그렇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그런 마음으로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원래 가난한 새해 기도를 우리 수녀님과 함께 우리 성악가와 같이 부르게 되는 순서인데 우리 수녀님께서 당신이 듣고 싶다면서 수녀를 신청해 주셨어요. 수녀. 그래서 수녀님이 쓰신 시로 만든 수녀라는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니면서 누구의 엄마도 아니면서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건 여인아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부끄러운 조바심을 평생의 혹처럼 안고
사는 여인아 여인아 표백된 빨래를 널다 앞치마에 가득 하늘을 안고 혼자서 들꽃처럼 웃어보는 여인아 때로는 고독의 소금 광줄이 머리에 이고 맨발로 흰 모래밭을 뛰어가는 여인아 누가 뭐래도 가던 길을 멈추지 말아라 사랑 외엔 아무것도 생각지 말아라 그와 함께 살아감으로 온 세상이 너의 것임을 잊지 말아라 모든 이가 내 형제임을 잊지 말아라 모든 이가 내 형제임을 잊지 말아라 두 번째 이야기를 듣습니다. 네. 아니 유럽식 건물에 사는데 진짜 우리 침방이 막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에어컨을 안 해주고 선풍기도 이제 겨우 몇 년 전에 했었는데 아 정말 이게 더워요. 여름에 너무 덥고 부산도 그렇고 그래서 아 그냥 차라리 내가 여름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런 시를 너무 더워가지고 그렇게 썼어요. 차라리 그냥 덥다 못해서 내가 여름이 되는 게 낫겠다. 그냥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의 그 객석 신앙송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제 얘기를 딱 줄여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오늘 모천 샘터사에서 이렇게 그 제 책을 갖고 나왔는데 그 샘터사에서 나온 책 중에는 제가 썼지만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이게 뭐지? 고운 마음 꽃이 되고 고운 말은 빛이 되고 이거 제가 썼지만 굉장히 좋은 책으로도 이렇게 뽑히기도 하고 문고 이렇게 언어에 대한 10가지 뭐 그런 거 이렇게 많이 구체적으로 한 거라서 제가 이 시간에 다 못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이렇게 고운 말 써라 이렇게 하기 좀 그 민망하니까 그냥 좀 이렇게 좀 언어 습관이 거친 사람한테 이 책을 주면서 이거 혜수님이 이렇게 고운 말을 위해서 쓰신 것 한번 보라고 이렇게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엄마라는 책은 어머니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3호곡으로 썼는데 많은 그 유족들이 그 엄마라는 책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슬퍼서 잘 보지도 않았는데 엄마를 주제로 한 거 엄마라는 책하고 요거하고 그래 또 뭐지? 꽃잎 한 장처럼인가? 그 세 종류를 갖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여러분께 네. 그게 이렇게 26캠퍼스 상도 받았죠. 제가 계속 미루다. 맞아. 자매님 간접 광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머지 시간에 그냥 할 말이 많지만 살아보니까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 것은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래서 판단은 보류하고 사랑은 빨리 하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된다. 오늘 여러분 분홍색 그 예수 마음 꼭 기도문 받으셨죠?
그래서 이제 어떤 모임에나 이런 데 가서 뒷담화할 우려가 있을 때 그걸 얼른 백에서 꺼내갖고 우리 예수성시에서에 돌아가면서 그 혜인 수녀님이 썼지만 우리 기도라고 생각하고 이 시 하나씩 읽어보자. 1월부터 12월까지 알아서 여러분 기도 삼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2시 20분까지인데 10분 더 받아서 꼭 반 안에는 끝내달라 그래서 마음이 급한데 제가 이제 판단을 보류합시다. 아무리 화가 나도 막말을 하지 맙시다. 그거를 오늘의 저의 덕담으로 여러분께 전하면서 이제 신앙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 제가 또 마무리 말씀 조금 드리고 이렇게 할 건데 사람들이 화가 났을 때 이런 말을 많이 한국 사람들이 뚜껑이 열린다, 미치겠다, 꼭지가 돈다, 환장하겠다, 돌아버리겠다, 졸도하겠다, 까무러치겠다, 혈압 오른다. 내가 다 이렇게 들은 거를 내가 옮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될 때 우리 수녀원에서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너무 심하지 않아요? 인내 한계를 느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뭐 환장하겠다, 꼭지가 돈다, 뚜껑 열린다 이러고 말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영화배 안성기 씨가 많이 아프대. 안성기도 자기는 동갑이지 로제리 55년생 아니야? 그 폐암 이분이 너무 인품이 훌륭해서 막말을 못 하는데 최악의 상태에서 화가 났을 때 이렇게 말하는데 안성기 씨는 그 사기치고 막 이런 막 나쁜 짓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한대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막말하고 싶을 때 보통 일이 아니래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두 가지만 이렇게 외우시라고. 예. 그래서 과격한 표현을 이렇게 해서 쫙 뻗었다 하고 싶을 때는 너 피곤하다, 파김치가 됐다 그러고 웃기네. 웃기고 자빠졌네. 그냥 웃음 내리게 미치고 팔짝 뛰겠다, 딱 질색에 이런 말을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순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만 이렇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운전하고 욕을 안 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어떤 신부님이 그 접착 메모지에다 1번은 개자 들어가는 욕, 2번은 쌍시옷 들어가는 욕, 3번은 또 기타 등등 해갖고 메뉴로 하니까 너무 좋더래요. 발설하면 욕이 되니까 아유 저 아저씨도 1번 가시네. 저 아줌마 2번 내가 그래서 번호를 가지고 정욕하고 싶은 번호를 가지고 하라고. 심지어 그런 그 재밌는 어떤 예들이 이 안에 있으니까 이거 10,000원밖에 안 하네. 커피 한 번 덜 마시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많은 격려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생일을 만들어요 우리 같이 수녀님과 함께 모두 낭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을 만들어요 우리 무언가를 새로이 시작한 날, 첫 꿈을 이룬 날, 기도하는 마음으로 희망의 꽃삽을 든 날은 언제나 생일이지요.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간 날, 절망에서 희망으로 거듭난 날, 오늘을 이해로 바꾼 날, 미움을 용서로 바꾼 날, 눈물 속에서도 다시 한번 사랑을 시작한 날은 언제나 생일이지요.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우리 더 많은 생일을 만들어요. 축하할 일을 많이 만들어요. 기쁘게 더 기쁘게, 가까이 더 가까이, 서로를 바라보고 섬세하게 읽어주는 책이 되어요. 마침내는 사랑 안에서 꽃보다 아름다운 선물이 되어요. 새로운 시작이 되고 희망이 되어요. 서로에게. 예, 우리 수녀님 마무리 말씀을 들으실 텐데 거기 아까 그 포도를 든 상 한 번만 더 열어봐 주시겠어요? 네. 아침에 잠이 깨서 옷을 입는 것도 희망을 입는 것이고 살아서도 신발을 신는 것도 희망을 신는 것을 절감한다. 그런 표현을 제가 썼는데 고통의 학교에서 나는 수련 중인 학생이다. 어떤 이제 그 장로님이 이렇게 그 교회 소식지 실었는데 내가 이렇게 훌륭한 말을 했나 보고는 다시 봤는데요. 제가 쓴 거지만 제가 이제 암으로 투병하면서 제가 세상을 좀 더 넓게 보는 여유와 힘든 중에도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여유와 자기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유와 유머를 즐기는 여유와
천천히 생각할 줄 아는 여유, 사물을 건성으로 보지 않고 의미를 발견하며 보는 여유, 책을 단어 하나하나 음미하며 읽는 여유를 나는 이 고통의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 그 멘토로서 제가 여기 오늘 소개는 여기 시간상 못했는데 함께 기억하고 싶은 명언들 중에서 제가 수련회에서 성무일도 할 때 교부들의 가르침인데 전 이 말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하느님을 어디 갔어? 41번 슬라이드요. 하느님을 41번. 찾았으나 배울 길 41번. 없고 따라 하느님을 하느님을 찾았으나 찾았으나 배울 길 없고 영혼을 찾았으나 만날 길 없어. 영혼을 찾았으나 만날 9번이요. 형제를 찾았더니 셋 다 만났네. 찾았더니 셋 다 만났네. 이 말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안 보이는 하느님 만나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 쉽지만 함께 사는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인내하고 덮어주는 그 노력은 제가 공동생활 제가 광안리에 100명이 넘는 수녀님들하고 살고 있는데 힘들 때마다 하느님을 찾았으나 배울 길 없고 영혼을 만나 형제를 찾아서 셋 다 만났네. 그래서 함께 사는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과 성모님한테 인사하는 마음으로 모르는 이웃이 찾아와도 힘든 이웃이 찾아와도 그 주님께 인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환대하는 마음으로 살아보고자 노력하고 제가 또 90년대 마도들에서도 만났고 요한 바로에서도 만나 뵙고 그렇게 그 훌륭한 분들 많이 만났으니까 난 성령까지는 못 돼도 지상을 또 복료는 돼야지 그러면서 복료까지는 한번 도전해보자 이러면서 열심히 교황님들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해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